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어 줍니다. 요시야 왕은 8세의 즉위에서 31년간 재위한 끝에 39세의 젊은 나이로 죽음을 맞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전쟁 중 화살에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는 주전 609년입니다. 장소는 갈릴리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무깃도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애굽 왕 바로 누고의 북진을 저지하고자 맞닥뜨린 전투였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를 잠시 살핀다면요, 이제 아수르는 쇠퇴하는 때입니다. 주전 612년에 드디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요시야는 이때에 요시야의 유다 왕국은 바벨론 편에 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수르에게 늘 시달렸기 때문에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애굽은 바벨론이 팽창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수르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편에 서서 바벨론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북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사한 것입니다. 결국 애굽과 바벨론 양대국은 요시야의 사후에 오늘날 튀르키예 남부에 있는 유브라데강 상류에 하란 근처에 있는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몇 년간 전쟁하다가 결국 느고는 여기서 패전하고 아수르는 완전히 패망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드디어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로 느고는 북상하면서 요시야에게 나를 막지 말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유다 왕이여,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바벨론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서 치라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하나님을 입에 올리는 것이 참 생소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나를 막지 말라고 이렇게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느고의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결과를 볼 때에 요시야는 죽음에 이르렀는데요, 전쟁하는 상황을 보면은 요시야는 느고의 말을 무슨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깨끗이 부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을 수 있으니 참전하지 말라는 애굽 왕 느고의 말을 신경 썼기에 변장하고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느고의 말대로 혹시나 불리할 수도 있으니 변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느고의 말을 신경 썼습니다. 자신 있었으면 변장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대개 이 역대기 기록자가 에스라로 생각되는데요, 이 역대기 기록자의 판단이 나타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시야가 여기서 화살을 맞고 39세에 이른 나이에 에스라가 볼 때도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이 선한 왕, 하나님 편에 서서 충성스럽게 해온 왕, 수십 년간 유다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가 요절한 것을 보고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요시야는 저 북왕국의 아방처럼 화살을 맞고 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병거에 태워져서 예루살렘으로 후송되었습니다마는 도착하여 곧 사망했다고 오늘 말씀이 전해줍니다. 그리고 유다의 역대왕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죽음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애국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멸망 상황을 전부 반영한 성경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애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날까지 그 애가가 슬프게 불려진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오늘날은 역대기가 편찬되어 기록되고 있었던 때인 주전 약 450년경 에스라 시대로 생각됩니다. 요시야의 모든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기에 다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그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한순간 오판에서 일찍 죽었으나 요시야는 시종일관 신실한 신앙으로 충성을 다한 왕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대하면서 실로 우리의 모든 삶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의 경우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은 이 사건의 결과가 알려주는 경우라고 여겨집니다.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주의 뜻이 분명히 밝혀집니다. 잠언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의 악한 날도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모든 역사의 사건은 하나님의 주관하심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저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마침내 죽게 되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그 지나간 일, 자신을 노예로 판 일을 두고서 이제 우리에게 되갚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졌었지 않았습니까? 이때 요셉이 한 말이 유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날 선한 일로 바꾸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분명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은 악행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악행이었습니다마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한 일로 바꾸사 오늘날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요시야는 참으로 할 일이 많은 사람이 일찍 죽은 것은 에스라가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요시야의 죽음이 아쉬운 것은 이제 유다 왕국은 나머지 네 왕들의 짧은 시기에 악행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분명한 것은 요시야는 이렇게 이른 죽음을 맞았지만 시종일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것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요시야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도 시종일관 동일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